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모든 유년부로부터 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주학에 맞춰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온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 부모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조 부모님들이 기도하신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락 모든 성도님들 강건함에게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위로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니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도를 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의 모든 세상이 푸르름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록의 아름다움과 꽃들의 향기로 가득한 세상이 복음에 가득한 은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실망시키는 우리의 궁색함과 나약함으로 변명과 거짓으로 나온 허물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성문의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는 말씀의 삶으로 나가는 모습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 우리 하소서. 가정의 달에서 교회의 모든 가정이 깨어 돌아오게 회복되게 하시어 가정이 천국이 될 때 교회와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되신 지체들에게 헌신과 사랑으로 은혜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기억하며 존경과 섬김으로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육신 공감과 질병으로 고통하며 홀로 눈물을 흘릴 때 주시고 십자가의 하늘의 평안을 내리시옵소서. 부족한 이에게는 필요함으로 연약한 이에게는 살피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안식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부모님과 가족이 계시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총인 구원의 은혜를 하루속히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드리는 교육자님과 부장님에게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교사님에게는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믿음, 여호수아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면한 교회의 정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의 탁월함으로 경건하게 하시고 부족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전의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주시어 구원과 생명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과 은혜를 사모하며 길을 열어서 찬양의 은혜를 가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의 은혜를 가지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에 물과 빛으로 된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인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야, 저 새벽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칠하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철없는 저의 손. 사랑받고 걸어갈 때 잡아주시던 그 손. 몸에 넘어져 저희가 모르게 까졌을 때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 손. 그 손을 저희가 바라보며 눈을 맞추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점령하여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흥왕되어지는 역사로 인하여서 부모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어지는 축복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 세대를 존경하고 마음으로 존중하며 말에 청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찬양을 음량하여 주시고 앞서 간구한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종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수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어내시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명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를 하기보다 제목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인 만큼 인사 대신에 영상이 앞서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면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은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 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만 바라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부르잡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뭐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지짐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몇술 뜨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질게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목요일 오후에는 전도를 하는데 한 골목에 들어가 보니 대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 계시는 집주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나눴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아들이 올라와서 새 것으로 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딸은 멀리 서울에 있어서 잘 오지 못하고 전화로 오빠가 아직 안 왔느냐라고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새로 해주기로 한 아들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밀양에 사는데 핸드폰 해주러 올라온다고 말만 하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당시 그렇게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칠 때 엄마는 정성을 다해서 불공을 들였고 꿈에 아들이 자기 품에 안겨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이분이 말하기를 그 불공을 들였고 그 정성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무원 아들이 결혼하여서 지금은 자기 자식들 가족만 위하지 홀로 된 엄마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대구 부산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밀양에서 부산까지 한 30-40분이면 충분히 오는데 그날이 5월 9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인데 5월 8일이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올라오지 않았느냐고. 토요일이나 주일에 와서 핸드폰 해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의 그 시간을 못 내는 것이죠. 이 집에 아들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우리는 어머니 그 이름만 불러도 한쪽 가슴이 먹먹해지죠. 하늘소망이라고 하는 민호기 목사님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는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그 얼굴들이 그리웠지만은 때로 눈물 머금고 가슴이 터지도록 그곳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실화를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우정을 쌓아온 살아온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젊은 시절에 자수성가해서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여 2번 그 많은 재산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 이 친구는 온유하고 강인한 성품의 친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객변에 무너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앞에서 눈물을 한 번도 흘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최근에 자기 친구인 목사 앞에 와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0이 넘는 작식이 쏙 썩이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는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 친구의 흐르는 눈물을 보는 목사님의 마음도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눈물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강야 같은 세계핏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눈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달이 되면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평생 그렇게 눈물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버이날에 날이 있고 또 교회는 어버이 주의를 특별히 강조하여 지킵니다. 부모를 둔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어떤 행태로든지 감사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자식의 감사의 눈물로 늙은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소생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절친인 친구에게 핸드폰에서 성경 앱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거나 들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오시는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들의 자식의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아파하며 울어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그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신가? 그렇게 되어야만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들 앞에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평생 흘린 눈물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히 닦아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도 이 세상은 품을 수 없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가 연약해지고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드는 신앙의 길을 일생 동안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가져가도록 그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효도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천금을 주고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재건부산교회를 다닙니다. 재건부산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리의 좁은 길을 고집하는 좀 어려운 교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5월달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이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앉아 있고요. 또 무너져가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한국교회는 너무 칭의의 복음에만 집중했고 치우쳤기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이 성화의 복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성화의 복음으로 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국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오늘 이 앞에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리가 모자랐겠죠. 이곳에 거의 반 이상을 찼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식적 교만과 자기 능력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언약 조항인 이 율법 계명을 우리는 준수할 수 없습니다. 이 준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걸 우리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이미 증명했고 우리 생내적 본성으로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인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 민족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생내적 본성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그 은사적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 감동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드린 성화의 복음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굽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시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생명체가 조금도 없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어지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뼈만 앙상하고 말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른 뼈가 생기의 바람인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뼈들이 힘줄이 여기저기 자기 뼈들을 찾아가서 서로 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그림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한 분과 통화하면서 조국 교회와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시각이 이 사해바다와 같고 뱃속을 골짜기에 마른 뼈로 가득한 한국 교회의 상황이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이걸 살릴 수 있는
죽어서 앙상한 뼈만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살아나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있는 자들 향하여 성경 공부시키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붓는다고 해서 사회바다가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오직 성령의 생수의 강, 생기의 바람만이 우리 조국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관련해서 오늘 제목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른 세대가 이걸 지켜야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3가지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굽혀 살피시고 지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루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다음 세대에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기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어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이 예배를 이 다음 세대에 유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때 주로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압도되어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 예배를 유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 오늘 이 시대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 성경을 팽개치기 때문인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는 그 힘을 느끼고 있습니까? 잠깐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했음을 우리가 정사예배 때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하나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2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읽으면, 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이라면 여기에 엄청난 전율이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런 굉장한 진설입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이길래 어떻게 믿음이 없고 말씀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저희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신학 훈련 과정 적어도 3년 이상을 거치는데 3년을 가르쳐도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 따를 때 늘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고 도대체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어리다고 맨날 뭐 이렇게 피자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배우지 못했다고, 훈련받지 못했다고 모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 엄청난 역사는 나이와 경륜과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2편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으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어떻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입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보이실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렇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은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죠. 이 세 직분이 하나로 뭉쳐진 직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왜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마음의 위안을 주고 인간의 이기심과 명예를 충족해주는 종교적 집단으로 타락합니까? 변질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오늘 사도행전 이 사상에 나타나는 대로 여러분, 왜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역사를 우리의 예배하는 가정에 가져와서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전율을 느끼고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주가 오늘 같고 오늘이 다음 주 같은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고 있습니까? 26절을 보면요. 세상의 시편 2편 2절 3절을 보시면 군왕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들 대적하여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통해 해석합니다. 1000년 전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된 그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의 그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시대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제가 대리하고 대표하는 황제를 대리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서 이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담담하게 진술하지만은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목숨이 위협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당당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믿음으로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이 역사를 만들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충격적인 그런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거스르려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다 동원되었고, 로마의 총독과 헤롯 분봉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대적하여서 주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역사를 막아서기 위해서 그들이 한 곳 이 성, 예루살렘 성, 산헤드린 이 공간에 다 모였는데, 28절을 보시면요, 그것이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막으려고 그들이 서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역사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주눅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고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들은 고난과 자신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계와 또 역경에 장악되지 않고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히려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가진다면 우리는 여기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무력하게 죄를 반복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육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한국 교회 안에 역사라고 하는 주님의 역사가 운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조국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확립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적은 부산교회가 참 멋진 교회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은혜의 풍족함과 부유함으로 행복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재가 해석되어지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래서 재건 부산교회 역사의 다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물려주고 물러받고 또 물려줘야 할 신앙의 세 번째 유산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거나 판단 언어를 거치십시오. 여러분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내적 본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주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의논해서 나타난 계리로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대주제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전할 테니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저들이 믿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하늘의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서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숨깁니다. 자신들의 이 이적과 치유와 능력을 자신들이 행한 것이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비루함이라고 말합니다. 참 인간답지 떼먹지 못한 인간들이란 뜻이죠.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하더라도 전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도는 기도하는 교회에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요한 그리스도인들,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년부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유년부의 전도가 열릴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금요일에 수술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쳐다보니까 핸드폰이 작잖아요. 그런데 제일 앞에 그 이름 앞에 전도라고 하는 큰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뜨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 대상자, 전도된 사람이란 뜻이죠. 기도하면 전도할 대상자들이 보입니다. 열천대의 헌신자가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흥왕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왜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까지 존경받는 최고의 대통령으로 존재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요청했고 그는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는 적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젊은 세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듣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아이들의 귀에 쟁쟁하게 항상 울리고 있어야 이 아이들이 축복받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지만은 그의 귀에는 항상 이 어머니의 기도가 쟁쟁하게 들렸다는 것이고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 가운데 수많은 도전에 실패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고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 세대에게 좋은 걸 선물해 준다고요. 좋은 곳에 데리고 많은 경험을 쌓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을 그 인생 속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권사님들, 교사님들, 자녀를 둔 어머니 세대들, 부모 세대들, 정말 다음 세대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재건부산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재건부산교회는 초대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 1장 12절에 나타나는 대로 더불어 지난날에 여러분 관계가 어떤 관계든지 다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든지 다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영역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묻는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답변합니다. 여기에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미 강조되어진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합니다.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영성이 교회에 형성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추락합니다. 언젠가는 추락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 나눔으로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성찬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역사는 오직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 빨간 줄을 쳤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빌기를 다 해보았다. 빌기를 다음에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동에 따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상 속에 허공에 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장에 역사하시고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떨리는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기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진동하시는 그 느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홍길동이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현재적으로 임해 있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인 주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전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을 전하지 못합니까? 바쁘다고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이곳에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말씀인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하는 분을 지난 목요일인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본점을 내고 기업을 하는 곳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본점을 내게 되는데 그곳에 오셔서 기도를 꼭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이 만나면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요청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존중하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잘되고 행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편을 향하여서 또 부모를 향하여 틱틱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깍듯이 존중하고 그 부모의 말을 귀담아 청종하고 여러분 경청하여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 세대가 존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행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3가지를 요약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고 다음 세대 이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물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 지금 여기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역사적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를 이양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개인 기도는 강할지 모르겠지만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합심 기도의 영성이 너무나 약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담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재흥교회를 이양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십시오. 오늘이 12일이죠.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15일이 무슨 날이죠? 초파일이죠. 공휴일입니다. 15일은 우리 교회에 무슨 날이죠?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에 이제 안 나갔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식들을 다 깨워가지고 공휴일이니까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새벽 영성을, 이 시대가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새벽 영성. 금요기대와 또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많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재건 부산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성령에 충만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인 재건 부산교회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물러줌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가 강성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도하며 믿음의 유산을 잇는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의 봉헌과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가슴 뿌듯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르신 세대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믿음이 정말 행복한 믿음이 되도록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강건하며 행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교회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은과 11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행동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구원의 그 강한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셨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렇게 견디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작동하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난 뒤에 오늘 오후 12시 50분에서 부터 에세로에서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행사를 가져가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 예배와 관련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은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준비해 오셔서 도시락을 가지고 올 수 없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전 10시 40분까지 수정상 체육공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차하시고 가족들을 거기에 모셔드리시고 교회 주차하시면 되고 교회 바로 오셔도 교회 차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교회학교와 각 목장은 이번 주 수요일 전까지 참석인을 파악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목자 신방이 오늘은 쉬고 다음 주부터 계속되겠습니다. 땅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성도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회 김태석 목사님 둘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하시는 분은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셈수 없는 교회가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임시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산로의 hin영대학교에서 5월 23일 목요일에 사천에서 예배와 행사를 가집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명단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에서 오늘 연로 하신 분 3분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시간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민규, 이주리 이 집사님 부부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름은 하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에 귀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특히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게 하시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 속에 늘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자라가는 데 있어서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부모로부터 이양받는 이 신앙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쫓아감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여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사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어버이 세대 위에와 함께 참여한 모든 교회 학교 지체들 위에 그 신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